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불교평론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지난주 목요일 전쟁, 폭력, 그리고 불교라는 주제로 제121회 열린 논단을 개최했습니다. 전쟁, 폭력, 그리고 불교라는 주제의 이번 논단은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은 체결했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속에서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번 논단에서 발제를 해주신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박병기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있는 박병기 교수입니다. 주 전공은 불교 윤리학, 또 도덕교육, 시민교육 쪽이고, 도덕이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함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또 제가 불자로서 불교 시민활동도 또 열심히 해오셨죠? 뭐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예. 예, 뭐 대표적인 활동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의평화불교연대라는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불교 아카데미에도 함께 뭐 강의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방향에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교인으로서 우리 종교계가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지난주 목요일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전쟁, 폭력, 그리고 불교라는 주제로 열린 논단을 개최했습니다. 자,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예, 6월이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그때가 6.25 전쟁 이제 6월 27일 날이었는데 예. 이틀 후에 있는 그런 모임이기도 해서 그런 일상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에 남북한이 서로 다른 풍선을 서로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오랜 시간 동안 끌면서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불교적 관점에서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발제를 부탁해서 제가 해보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예. 어쩌면 모든 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종교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종교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이자 또 종교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종교 또 종교인들이 이제 각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또 그 자신의 상황에 기반을 두고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가 그런 물음들이 늘 제기되는데 특히 이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사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크고 깊잖아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하면서 어떻게든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럴 수 있는 방향의 실천을 함께 모색해야 되는 것이 모든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게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를 좀 불교적으로 좀 진단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들을 하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큰 것은 일종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이른바 탐욕, 어리석음, 성냄이라고 표현되는 탐진치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억제되지 않은 채 분출이 되고 네.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다 쓰는 과정에서
파업자음에 폭력을 쓰고 그게 국가적이나 이렇게 사회 전체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 전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고, 그렇게 본다면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로 가려져 있는 그 마음의 탐욕과 성냄 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돼서 분출되는 결과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은 체결했지만 74년째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남북은 왜 화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벌써 74년을 지나고 있고, 뭐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서 최소한 1세기 이내에는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잠깐씩 한 적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특히 최근 상황은 오히려 그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은 곳이 우리 한반도가 돼버린 불행한 상황입니다. 예. 예. 참 그게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또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뭔가 내세워야 될 사람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그 임무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일 텐데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열린 논단, 전쟁, 폭력, 그리고 불교라는 주제의 이번 열린 논단에서 또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또 모색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지난해까지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한반도 종전선언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고, 예. 그 오늘날에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종교인들이 좀 할 수 있는 역할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제 개인적으로도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 해였던 2019년에 그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제2 독립선언문도 발표를 하고, 예.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그 38선 근처에 가서 인간 띠기 운동, 인간 띠기 평화 운동을 벌여서 예. 정말로 우리들의 온기를 가지고 이 분단의 날카로움 또는 차가움을 좀 극복해보자, 그런 운동을 했었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또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종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종교이고, 특히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 마음의 평화가 특히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는 나 자신과 타자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내 마음의 평화가 확립되면 그 자체로 타자의 평화 또 타인의 평화 뭐 이렇게 심지어 우리가 적으로 상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까지 평화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개개인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굳건히 심어줄 수 있는데 종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특정한 종교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라면 다른 이웃 종교와 연대하고,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도 연대하고 실천하고 그 중심축이 종교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 마음으로부터 평화,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평화, 그리고 이제 북한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화까지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예. 아마 아직도 북한을 미워하고 이렇게 좀 편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종교인들이 먼저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경우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뭐 조금
소강극면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계속되고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밖에 없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거기에다가 특히 우리 종교인들이 좀 더 주목할 만한 게 이른바 유대교인들하고 이슬람 사이의 그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상당히 오랜 역사적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해서 예.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종교적 관점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나라들은 불교적인 영향력은 별로 그렇게 미치지 않는 나라들이잖아요. 뭐 예. 그럼에도 이제 그 나라들의 종교인들의 역할도 또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 안에서 평화를 확립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웃 종교로 확장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 확장하는 그 원을 계속 확장해 갈 수 있다면 이제 모든 종교가 각자 자신의 종교에 기반을 두고 평화의 촛불을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불교인들이 많은 나라, 그 불교 국가들은 평화롭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불교 국가 미얀마가 그 군부 독재와 민주화 운동 탄압이 지금 또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 미얀마에서는 남자들은 다 불교를 배우고 그 체험한다고도 들었는데, 이 예. 미얀마 군인들의 군부 독재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이분들은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 불교를 모르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뭐 불교와 친숙하고 또 불교 관련 교육이 일반 공교육 체제 안에도 상당히 들어와 있어서 정치를 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은 불교를 피상적으로는 아마 또 이론적으로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다는 게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이냐.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이, 저는 그따위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라라는 명제로 이렇게 정리하곤 하는데, 과연 그 군인들이 형식적으로는 불교다가 할지라도 그런 불교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한 가지면은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 붓다가 출간 이후에 자신의 석가족이 이웃나라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석가는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 국경 지방에 가서 이 그늘이 없는 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덕분에 왕이, 다행히 그래도 그 석가모니를 존경하는 왕이어서, 아니 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햇빛도 다 피하지 못한 이런 그늘 밑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늘은 석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물러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2번밖에 못하고 마지막 3번째는 결국 석가족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석가도 전쟁을 막지 못했던 거지요. 네.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적인 정치 체제 안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놓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이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의 군부 독재를 보면서 우리도 참 무늬만 종교인인 건 아닌가 또 반성해 보게 되고,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또 장관들 다 종교인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좀 애써주시길 바라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쓰는 정말 진정한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열린논단 전쟁과 폭력의 시대 종교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또 자리를 가지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특별히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방금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종교인들은 두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한국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시민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종교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두 정체성이 다 자신의 정체성이고, 근데 그걸 이제 어떤 걸 더 우선시하느냐는 각각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정체성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특히 그 종교를 전쟁과 연결시킨다면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을 없앨 수 있는 그 뿌리로서 마음의 평화를 나름대로 찾아낼 수 있는 종교적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우선 내 마음에 확립한 이후에 그것을 시민 공동체까지 확장하려는 노력,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뭐 쉽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나라, 또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내가 믿고 있는 종교 아마 다들 뭐 다르겠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박병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